역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루어낸 역사하고 또 기도한 사람들에 의해서 어둠을 밝히고 광명을 되찾았던 그리고 경건 삶을 이어갔던 놀라운 기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까지 기독교가 2000년 동안 많은 이단과 사단의 공격에서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많은 핍박과 환난 중에도 이와 같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힘있게 발전해 왔던 그 이유는 바로 무릎 꿇어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까지 존재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를 비롯해서 또 엘리야, 또 예레미야, 다윗, 또 다니엘, 사무엘,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의 기도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왕으로, 경건하는 왕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공격에 들어왔을 때에 이 약소국인 유다 나라는 싸워서 승리할 여망이 전혀 없는 그런 무능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국가적인 민족적인 위기에 직면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18만 5천 대군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버렸어요. 그 성경을 보니까 그 18만 5천 대군이 송장이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랍사게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만 대신들에게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굉장한 흥분과 승리에 도취감에 사로잡혀 있었겠어요. 아니 세상에 18만 5천 대군이 싸움 한번 해보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한꺼번에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체험될 때 그들의 놀라움과 환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엔 그 많은 군사들이 버려두고 간 전리품들을 가서 가져오면서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야, 우리 왕 히스기야가 저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그러면서 히스기야를 막 얼마나 주앙하고 받들었겠어요. 히스기야 왕은 보통 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여기 이사야 38장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히스기야는 열왕들, 많은 왕들보다 하나님을 가장 의지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연합해서 떠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잘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그 당시 유다를 점령하고 이 아수르를 섬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약소국이 이제는 그 아수르를 거부하고 다시 섬기지 않고 또 블레셋을 침공하고 영토를 높였던 위대한 왕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온 땅에 당시에 우상으로 가득 찼던 그 우상들을 전부 박멸해버리고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뇌리에서 잊어졌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경건의 운동을 일으킨 대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놀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38장 1절을 보면 그 즈음에 그랬어요. 그때에 그랬어요.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 군사 18만 대군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승리한 다음에 그때 말이에요.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병들어 죽게 됩니다. 죽을 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항상 좋은 게 아니고 또 고난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있는 건 또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한번 고난 당하러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마다 야, 내년엔 좀 좋아지겠지, 나아지겠지. 뭐 내년에 대통령이 좀 좋은 사람이 나오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기대해 보지만 내년 가면 또 마찬가지예요. 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요. 내명년에 가도 마찬가지. 인간은 가도 끝없이 고개를 넘어가야 하는, 때로는 높은 산을 올라가야 하는 고난의 행군이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을 우리의 삶에 비유하고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오늘 인생은 살면 살수록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다음은 고난당한 당사자는 누구냐? 바로 히스기야 왕. 어떤 왕? 유다 전국에 우상이 가득했을 때 우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잃어버렸던 유월절을 찾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았던 철저하게 경건했던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리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아니 그 사람이 하나님 믿다가 혹은 타락해서 범죄해서 심판을 받는다면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뛰어나게 경건한 왕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기도의 사람, 경건의 사람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깨끗하게 경건한 백성으로 바꿔놓았던 그 위대한 왕에게 보통 병도 아니고 죽을 병이 들었다.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경우가 없잖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애를 쓰고 온 가정의 믿음으로 살라고 신앙생활에 몰두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도 참 저 가정은 모범병의 신앙의 가정이야.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 우리도 저렇게 믿어야 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에게도 역시 고난은 저해되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도 역시 고난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겠어요?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알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모자르지 않는다면, 늘 풍족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어떻게 알겠나? 여기서 꼭 기억해야 돼요. 고난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결코 고난에서 저해되지 않았다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에는 그 고난 속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와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죠? 하나님이 들으시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응답이 안 돼? 하나님 고개를 돌리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이제 멀리 떠났나 봐.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을 보고 계세요. 근데 여기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위대성은 어디 있는가 하면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죽을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말해요. 야, 너 이제 죽어. 너 죽고 살지 못해. 그러니까 네 집에 유언해. 그러면 누구나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신앙 좋은 사람들도
그쯤 되면 하나님께서 나 오라 그러시나 보다. 이제 가야지. 그래서 죽음을 준비할 거예요. 주의를 정리하고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여기 놀라운 건 히스기야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봐요. 만약에 요즘 뭐 이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과거 같으면 죽을 사람들이 많이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떤 병인지 몰라도 어쨌든 의사가 말하기를 뭐 사진도 찍어보고 MRI, CT 다 조사해보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보니까 당신은 앞으로 3개월 혹은 6개월밖에 더 못 삽니다. 가서 맛있는 거 마음껏 자세요. 드세요. 그러면 낚시만 가요, 안 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병 때문에 막 본인뿐 아니라 온 가정이 슬픔에 잠겨 있는데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아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사에게 그런 마음을 갖도록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었어도 그런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마음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히스기야는 의사가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직접 말해. 너 죽고 살지 못해. 그러니까 내 가족에게 유언해. 그러면요 아마 그게 대부분 포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는데 어떻게 거기 안 간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오라면 가야지.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건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히스기야에게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뭡니까?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 아무리 히스기야처럼 절망이야, 이제는 마지막이야, 하나님께서까지 나를 버려서 더 이상 안 돼, 해결의 길이 없어. 그래도 뭐는 포기하지 말아요? 기도는 포기하지 말아요. 아니 내가 벌써 이 문제로 고생하는다고 얼마나 오래됐는데 이 병으로 지금 고생하면서 얼마나 치료되지 못해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1년, 2, 3년이 아니야. 그런데 무슨 병을 고쳐? 기도해서 뭐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자, 이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은 이제 히스기야 왕을 불러가기로 작정하고 계획했는데 히스기야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그 계획까지 바꿔버려요. 그래서 15년을 더 연장시켜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냈어. 머리에 가시와 손발에 못 옆구리에 창을 찔려 생명보로 죽어서 여러분을 영죽었던 자리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당장 응답이 안 된다고 시간이 오래 갔다고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까? 거기에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우리에게 약점이 뭡니까? 우리는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좌절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포기해도 기도는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됩니까?
끝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까? 끝까지 기도하면 가능해집니다. 망했습니까? 흥하게 됩니다. 넘어졌습니까? 결국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이 기도의 능력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이미 없어졌을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기독교가 존재하고 오늘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의 능력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알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상소와 복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포기하지 말아요. 이스라엘 민족들로 경건한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 불평을 많이 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4절을 보면 시온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깼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궁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한번 따라봐요.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어디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은 뭔가 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기도 포기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자리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건 못해도 기도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기도만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자리에 처해 있어 기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포기하지만 그는 다시 살아나게 되고 기도만 포기하지만 다시 일어나게 되고 기도만 포기하지 않게 되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음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성전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예요. 나의 의지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 세상에 의지할 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역대 열왕 중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의지한 왕이 없었다. 그렇게 하나님 의지했어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 성전 벽을 향해 기도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철저하게 구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 안 하는 건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 그런 경험일 수가 있어요. 정말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나는 한 발자국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렇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주님과 동행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성전벽을 향해 기도했다는 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느 사람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장애물을 제거한 거예요. 하나님께 1대1로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약복강가에 야곱 봐요. 이제 외삼촌이 원수가 앞으로 쫓아옵니다. 형 에서가 오랫동안 품었던 원한을 가지고 그 원한을 갚으려고 400명의 개인 집에서 군사를 키워서 그 얼마나 힘들고 경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원수 갚을 일념에. 그래서 지금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럴 때 이런 위기, 인생의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먼저 약봉가로 이 가진 걸 다 건너보내지 않냐. 아주 가족까지. 그리고 혼자 나와서 1대1로 하나님께 힘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외삼촌 라반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야곱해야지 마. 그리고 형 에서의 마음도 감동해서 에서가 원수 갚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와서 내가 너를 안내해 줄게.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을 용서하는 것부터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이성적으로 용서해야지. 그래도 내 마음이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성령께서 그를 감동해서 왜? 야곱이 기도하니까. 여러분, 이 기도하려고 하면 사단이 장애물을 많이 보내요. 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게도 만들고 또 사람을 통해서 방해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환경이 바뀌기도 하고 갑자기 누가 찾아오기도 하고 내일부터 꼭 기도해야 돼. 그러면 그 전날 밤에 부부간에 머리가 깨지도록 싸움을 하고.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방해하려고 애를 쓸 때 여러분이 그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면 안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기도의 장애물을 갖다 주고 어떻게 하든 기도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정교인 수련원 앞에 두고 지금 준비 기도의 기간으로 갖고 또 금식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단의 공격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단의 공격을 뚫고 기도하게 될 때 사단이 무서워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전력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 보면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위를 보면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게다가 코로나에다 또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막 2중, 3중, 4중으로 우리 민족이 지금 얼마나 많은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부부간에 싸움도 많이 하게 되고 지극히 작은 일 가지고 칼부림이 나고 이혼율이 많아지고 자살자가 늘어나고 정치, 종교, 사회, 문화 어느 분야도 지금 안정된 것을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한치 앞길을 헤아릴 수 없는 이런 참담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느 정치인 몇 사람이 나라를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해야 되는 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는 우리 주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까지 바꾸어 놓는 그런 위대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을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고, 귀한 것일수록 힘써서 얻어지지, 별로 값어치 없는 건 힘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정말 값지고 좋은 건 힘을 써야 돼요. 아니, 인류대학에 들어가려면 노력을 더 많이 해야죠. 웬만한 시시하는 대학은 펑펑 놀다가 들어갈 수 있어서, 좋은 대학이 어떻게 그렇게 들어갑니까?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기도처럼 귀한 게 없어요. 기도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진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법의 중에 법입니다. 이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걸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시간도 물질로 모든 것을 투자해야, 그래야 기도 생활하는 거죠. 힘쓰지 않고 어떻게 기도 생활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참이 얼마나 가슴이 찡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때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방향으로 결정해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 몰라도 설교 말씀을 듣다가 응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경청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징조가 나타났어요. 자, 내 병을 이제 치료해줘. 그래가지고 아하스의 이정표에 해가 10도를 물러가게 했어요. 그게 지금 천문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그 자리가 있답니다.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다음에 주위 환경을 잘 살펴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징조도 보여줍니다. 뭐가 조금씩 나아져. 예를 들면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기도하게 될 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진 게 아니라 저 멀리서 맑지 맑았던 하늘에서 조그만 구름 하나가 보이잖아요. 그게 점점 커지고 소나기가 쏟아진 것처럼, 비록 적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걸 발견할 줄 알아요. 뿐만 아닙니다. 무화과 뭉치를 가지고 환초에 발랐더니 7월 됐다 그랬어. 아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기도해. 그래, 기도해 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병을 치료받을 때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치료받는 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을 쓰고 병원에 다니는 것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료기관이나 의료약품들을 우리가 넉넉히 사용하는 것, 그 지혜로운 일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는 약품으로 최선을 다해서 치료받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일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15년을 더 연장해요. 내가 아는 후배 목사 한 사람도 이렇게 암이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온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대요. 히스기야처럼 15년만 더 연장시켜달라고. 나 혼자 내가 만나, 왜 15년이라고 그러냐, 한 50년 하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극히 적은 일에서 큰 일까지 우리를 주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일생 다가도록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은 그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모두 낙심하지 말고 위대한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처럼 날마다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다 포기해도 기도는 포기하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